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메시아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메시아가 승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메시아의 시리즈란 주제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유년기,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 부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메시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죽음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사망도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메시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승천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승천은 단순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의 승천은 매우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승천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메시아의 사역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됨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모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느냐 라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승천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말미암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기업을 받은 그 땅에서 도피성을 6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아주 가기 쉬운 그런 장소에 6개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도피성은 왜 만드느냐? 부지중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에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은 살인죄를 면하고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구가 있어요. 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그 성에서 나오면 보수자가 성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 만나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느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 죽기 전에 나오면 죽임을 당해요.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오면 이제 그 죄는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사장을 알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실은 마귀에게 쫓기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잡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여야 돼.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 죄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지만은 그 다 이루음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피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대제사장 품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아주 깊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메시아의 승천은 그가 그리스도인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과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승천을 바라보면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승천을 우리가 살펴볼 때 메시아의 승천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승천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이 헬라 원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데, 이 승천하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 하나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늘을 삼중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천을 히브리식으로 생각할 때에 첫째 하늘은 구름 하늘, 오늘 날씨 좋다, 흐리다 이렇게 보는 이것이 첫째 하늘, 이게 히브리인들이 사고예요. 둘째 하늘은 별의 하늘, 우리는 밤하늘에 빨갛게 깨어있는 별이 총총하게 뜬 걸 보죠. 이 별이 하늘이 둘째 하늘인데, 우리 우주학적으로 말하게 된 이 별이 하늘은 우주예요. 그리고 바울이 소위 갔다라고 하는 얘기, 셋째 하늘은 이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로 유대인들은 사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승천했다라는 얘기가 하늘들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을 갔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 왕이 기도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데 어찌 내가 지어놓은 요 자그마한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도 누구를 용납 못한다? 하나님을 용납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해석을 잘했어요. 자기를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어느 한 부위를 살짝 밀어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 해석은 제가 지금까지 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승천은 바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락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편강도가 좌편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할 때에 우편강도가 좌편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이 얘기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소망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었어요. 죄인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렸지만은 때가 되면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거저 죽든지 죽게 돼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죽게 된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함을 소망하는 것. 그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락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강도는 그 고백 한마디에 락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저 강도로만 나와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그는 낙원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 안 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봐도 성경에 답이 없으면 연구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도 낙원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어.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만 고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에녹도 락원이라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히오리바람으로 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데려가신 분을 볼 때에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이 샥 데려가셨어요. 또 구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례된 무덤을 누구도 몰라.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세 사람이
거기서 얘기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죽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마귀와 천사가 쟁론하는 게 나와요. 모세의 시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종 여러 가지 안건들을 볼 때에 모세도 어딜 갔다? 하늘나라에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해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거지예요.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위로하는 자가 없어서 개가 와서 핥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손에 받들려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 근데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중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만히 그 불꽃 중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려봤더니 보이는 게 있는데 자기 집 앞에서 거지노를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으니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간 그 음부라는 곳, 불꽃이라는 곳, 고민하는 곳, 고통하는 곳에는 손가락에 찍을 물 한 방울만 있어도 혀가 서늘해지는 곳이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어요. 무더울 때는 물 한 명 먹어도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 근데 이 부자는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간 음부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가고제도 못 가고 오고제도 못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블랙홀이잖아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새카만 곳, 빛이 없는 곳, 한 번 빨려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하는 곳. 그게 우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혹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아닐까라는, 그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오고저 해도 못 오고 가고제도 못 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승천은 단지 순간, 공간 이동으로 설명되지 않고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계신 대제사장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승천은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때에 하늘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메시아는 사람의 눈에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굳게 믿음을 잡으라라고 히브리서 4장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은 나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내 기도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요셉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가톨릭에는 성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들이 참으로 대제사장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원인은 예수님은 나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님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왜 왕위에 폐해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급해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왕위가 폐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대제사장이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처소를 만드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메시아 승천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승천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승천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저는 현재 천국은 진행형이다.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말씀이 예비하면 다 하면 오겠다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다. 근데 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메시아의 강림 때에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도 내려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보면 새 예루살렘, 새 이름, 내 이름도 새 이름, 예수 이름도 새 이름, 모든 걸 새 것으로 되는 그 역사가 이제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형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승천은 계획된 승천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다 딱 찍어 놓고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승천할 기약이 이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할 때가 되므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이 놀라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이게 죽음의 길로 예수님 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로 보고서 예수님이 죽음을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예루살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죽을라 올라갈 때 이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승천은 실제적인 승천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매우 예수님의 승천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은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쫙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바라봤어요.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우리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쫙 올라가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힌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돌아와서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다 열심히 기도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옆에 천사가 또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승천과 오시리라는 각기 붙어 다니는 거예요. 승천만 하고 오시지 아니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듯이 승천하고 오시지 아니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이 보는 중에서 싹 승천했는데 천사가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간 그대로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따라서 메시아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보고 실은 돌아와서 슬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혼은 이별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기뻐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마가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심히 기도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끝이 아니라 재림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 아래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승천은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몸은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이 불가능해요. 내가 풍 때도 땅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다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간데도 못 가요. 인간의 노력과 과학 모든 기술 가지고도 인간은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몸이 무슨 몸이다? 이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울 일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갔어요. 근데 참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만져보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만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영만 훅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만 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하늘나라에서 연속되는 삶이에요. 그 하늘나라 가서 내가 봐야 될 가족이 다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 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리 하늘나라에도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기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몸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가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이 돼요. 누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아까 천사가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올 때 우리도 그 몸과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몸을 입고 오시는지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사람의 몸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창세기 1장 28절에 묘사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첫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육의 몸이 있어야 돼. 그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몸을 만들었고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육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이 되셨고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를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가 어떠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 몸과 똑같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승선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입을 때 우리도 똑같이 승선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그 몸을 입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 신령한 몸이 돼야만이 간다 그 얘기예요. 신령한 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육의 몸을 입히시고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부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그때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참 우리가 좀 소망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차고오면 우리가 뭘 경험하나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 안 하고 혼련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야 되지만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돼요. 참 그걸 맞이하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서 부활 변화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다 같이 어디로 가는 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예요. 이게 영광이죠. 정말 영광입니다. 자, 네 번째, 승천하신 메시아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뭘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을 보내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땅끝까지 이 세상이 복음화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새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승천하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정말 일이 바쁜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한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할 일 없어 편하게 낮잠에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쉬지 않아요. 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늘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승천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확고해야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시아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승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없이 패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격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메시아의 승천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신다. 하나님